교재 43페이지 보겠습니다. 8장에서는 먼저 등잔대 바른 위치에 관한 규정과 등잔대 제작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어서 레위인이 성막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의적 정결과 레위인의 성결 방법에 대하여 말합니다.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후에 처음으로 지킨 유월절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 시내산에서 출발한 사건에 관하여 말합니다. 오늘 8장은 앞부분의 등불에 대한 등잔대 불을 켜라, 성막 안에 등잔대 불을 켜야 한다, 이런 언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레위인들로 하여금 수종들게 하라 하는 내용이 8장입니다. 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킨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8장 1절부터 3절, 제일 앞에 8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성막을 다 낙성식을 하고 모든 지파별로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완공하고 예물 다 드리고, 그리고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오늘 등불입니다. 성막 안에는 등잔대가 있는데 그 7 등잔대 위에 불을 켜라. 등잔대 등불을 켜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딱 생각하면 2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성막 안이 지금 깜깜하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만들고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밖에 그런데 이제 다 2중 3중으로 이제 덮어두었으니까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막에서 뭔가를 하려면 불빛이 있어야, 환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막을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등불을 켜야 그 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장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 거해야 우리가 우리 삶을 제대로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고 공부한 게 있고 기술이 있고 다 뭔가 갖추어져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밝은 빛이 되어 주셔야 그 빛 따라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없이 모든 걸 완벽하게 구비했다고 해도 그것은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뭐가 있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다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지만 한 발자국도 제대로 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막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나 불빛이 없으면 그것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에 내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빛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빛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계획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계획입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제 욕심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까? 그걸 늘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응답받아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내 인생에 환한 빛을 내 앞에 비추면서 가는 길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민수기가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행군을 한다, 그 하기 전에 성막 낙성식부터 하고 등잔불을 밝힌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등잔대와 그리고 등잔불을 켜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8장 5절 6절 보십시오. 자,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아멘. 레위인으로 하여금 제사 일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이제 8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렇게 레위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9장 넘어가면 1절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8장과 9장은 등불을 밝혀라, 레위인을 임명하여 성막의 일을 돕게 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이제 8장 9장입니다. 자, 10장 내일 읽을 말씀에 보면 나팔을 만들어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장 우선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장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다 준비한 다음에 10장 11절 12절, 자,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이 신명기 10장 11절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12절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가서 거기서 시내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 레위기, 말씀 받고 다 정결법에 대해서 다 받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전체 주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 그리고 10장 11절부터 신명기까지는 이제 행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순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과 성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넘어갔죠. 그럼 민수기 넘어가면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행군을 시작한다. 우리는 얼핏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수기에서 행군이 시작되는 건 내일 읽을 10장 11절부터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10장 9절까지는 뭐냐? 거듭 말씀드린 대로 성막 낙성식하고 등불을 밝히고 레위인 임명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행군을 시작하라. 이 영적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늘 우리가 요즘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고 그 관계가 바로 섰을 때 내가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10장 11절부터 행군이 시작되지만 오늘 말씀, 먼저 등불을 밝혀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 레위인을 통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라. 온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서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여기서 자유인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모든 백성들이 마음으로 확신하고 감사한 후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게 행군이 되는 거죠. 이게 레위기와 민수기가, 먼저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소서. 그게 바로 서야 된다. 아유, 요즘에 너무 바빠서 새벽 기도 갈 시간이 없다. 요즘 왜 이렇게 바쁜지.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서 오늘 나오셨는데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그 바쁜 거 자랑 아닙니다. 그 잘못 사는 겁니다. 그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피곤해서 새벽 기도 못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일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 1번인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 일에 바쁘고 피곤하고 지쳐서
더 중요한 일을 가볍게 여긴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뭐 하시렵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아봐야 사실은 여러분이 주인인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체력도 주시고 하나님도 지혜를 주셔야 여러분의 세상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바빠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바쁘니까 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 예배합니다. 먼저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여러분의 적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살아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9장에 넘어가서 쭉 보면 이제 유월절 지키라 하는 말씀 후에 맨 마지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9장 15절 말씀, 9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구름이 성막 위에 가득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죠. 자, 16절에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이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있는 겁니다. 구름 기둥 따로, 구름 기둥이 싹 물러가고 불 기둥이 오는 그게 아니고 밤에는 춥잖아요. 광야라도 밤에는 햇빛이 없으면 아주 낮과 밤의 일교차가 수십 도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안에 불이 밝게 해 주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게 따뜻하게 행군도 하고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구름 기둥 안에 그 불이 활활 타오를 필요가 낮에는 뜨거운데 없는 거고 밤에는 그 안에 불꽃이 있어서 환하게 밝혀도 주고 또 그 빛 때문에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1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머물렀고. 자, 그러면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 아닙니까?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이 22절이 그냥 스쳐가기 쉬운데 아주 중요합니다. 딱 구름이 이제 딱 머뭅니다. 한 이틀 머문다. 아유 좀 쉬자, 힘들다. 한 이틀 쉬는 건 좋지요. 그런데 이게 언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구름이 언제 갈지.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틀은 아무 말이 없을 겁니다. 한 달 좀 더 쉬지. 1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속으로 웅성웅성하지 않겠습니까? 뭐야 이거 구름. 이 구름이 작동이 고장이 났나? 하나님 어디 가셨나? 아니 빨리 가야지. 우리가 여기서 뭐 하려고? 빨리 가야지.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누어졌을 겁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40일을 못 기다려서 조바심 나서 올라갔는데 죽었나? 왜 안 오지? 그러다가 아론을 막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항상 보면 자기 계획이 있어요. 기도해도. 기도는 기도고 자기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요 안에 딱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 안에 응답에서 하루 이틀 지나도 하나님이 좀 이따 들어주시겠지. 그런데 이게 내 계획은, 시간 계획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이만큼 안 들어주면 참는 분도 있지만 아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면서 조바심이 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1년이든지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그래, 내가 계획한 것대로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 그럼 조바심 나서 응답이 없이, 확신이 없이 뭔가 내 의도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우리 인생에서는 기도에 응답 없이 일을 하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주님의 응답에 따라서만 살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응답에 따라서만 살게 하소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마음 너무 급해서 막 하나님 앞에 보채듯 기도하지 말고,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쭉 하이웨이 쫙 뻗은 직선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 그러면 교만한다 생각해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리로도 인도하시고 밑으로도 인도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지금 생각해 보면 목양실에 가서 이제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서 막 어떨 땐 목회 계획 이렇게 세우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9년 차인데 처음 왔을 때는 그런 게 너무 많아. 성경 공부 프로그램 개편해야 되고 이거 양육 체계 잡아야 되고, 쫙 쓰면 야 이걸 언제 다 하나, 마음 같아서는 다 하고 싶은데 이거 다 하자 그러면 부목사님들부터 너무 피곤할 것 같고, 그렇다고 교인들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것만 항상 이거 언제 하지, 마음속으로 늘 이거 언제 하지, 저건 언제 해야 되나, 다른 교회 저런 거 하는데 우리도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이걸 시작해야 되지, 조바심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다 느끼실 겁니다. 내가 조바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딱 때를 주시면 그 때를 따라서 하면 그래, 그때 내가 조바심 내서 그때 하는 일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하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 교회가 덕이 되고 좋은 일이구나. 여러분 지나면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 조바심 내서 모든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알려주시면 주님의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내일 응답해 주시면 아멘이고, 한 달 후에 해주셔도 아멘이고, 1년 후에 해주셔도 그때까지 변함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늘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흑암과 같습니다. 늘 빛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먼저임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평생토록 지금처럼 새벽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 먼저 앞세우고 조바심 내지 않게 하시고 끝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때에 따라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 되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